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눌 메시지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본문으로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오늘 이 본문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게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에 그 문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 중풍병자를 고치겠다라는 그 일념을 가진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상에 뉘어서 4명의 사람들에게 메워서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오게 되지만 사람들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석가래를 뜯어내고 내 귀퉁이에 줄을 매서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 내려드리죠. 그래서 결국은 이 중풍병자가 주님께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메워가지고 온 사람들.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내려준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치유를 행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은 결코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에 개인이 구원받는 것이지,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는 권사일지라도 또 내 아버지가 교회에 어떤 많은 헌신을 한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대목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의 헌신과 그 믿음이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깊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그런 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 대목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대목에서 저는 한두 가지 회개할 거리를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자리는 과연 누가 차지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환경을 갖춘 사람들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정말 사모함을 가진 사람들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겠다 라는 그 일념을 가진 그 사모함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 그들에게 은혜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루터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연고도 없는 이 성신여대 근처에 자리를 잡고 나니까 무엇부터 해야 될지 참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내 자신에게 스스로 위안을 줄 때 여기는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연고지도 아니니까 뭐 이런 상황 가운데 그냥 맨 땅에 나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정말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을 위로로 삼고 결국 무언가 적극적으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행동하지 않으려는 그런 위안을 스스로 주고 있는 모습을 간혹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문은 결코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무모해 보일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그 무언가를 감당하는 백성들에게 그것이 결국 인간의 눈에 보이기에는 무모해 보일지라도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두고 그것을 하지 못할 핑계거리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말씀 일독은 해야지 그렇게 생각은 하면서도 이런 상황 때문에 나는 성경을 읽을 수 없어 라고 스스로 이렇게 위안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싶지만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새벽 기도 할 수 없어.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싶지만 은혜의 자리에 나가고 싶지만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치 그런 주님의 집 앞으로 들어가는 그 문 앞에 웅성웅성 모여서 결국 서로에게 엉켜서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군중들 속에서 헤매이는 영혼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자리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은혜를 받겠다라는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은혜는 받고 싶지만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스스로를 위안한 그런 영적인 안일함 속에 스스로를 가두어 두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조명 가운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믿음을 볼수록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중풍병자를 내 귀퉁이에 메어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주님께 내려드린 이들의 믿음, 수고하는 믿음이 아닐 수 없고 도전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을 담은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얼마나 헌신적인 믿음이 요구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주위의 귀한 영혼들을 인도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들의 이 헌신을 이 이미지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는 생각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어지간한 사람들 같아서는 이미 그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 이르렀을 때 먼 발치에서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오늘은 안 되겠다. 그리고 돌아설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중풍병자를 상에 누여가지고 메고 나와서 어떻게 해서든 그 안에 들어가고야 말겠다라는 그 일념을 가지고 지붕까지 다 뜯어내면서 그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이들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한 그런 애착을 가지고 접근할 때에 한두 번 연락을 취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이 정도의 수준에 그럼 머무를 때가 참 많은데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다라는 것이 결코 말로만 되는 일은 아니고 그냥 관념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그냥 그 마음의 어떤 바람만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정말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을 때에 한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는 이 아침에 영혼에 대한 열심 없음을 회개하고 미적지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했던 것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오늘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모든 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당장 어떤 지은 죄 때문에 원인이 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병을 유발하는 그런 요소들은 환경적인 요소들은 여러 그런 루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뿐만 아니라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의 그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갔을 때에 그것은
죄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저주가 인류에게 들어왔죠. 모든 세상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의 DNA를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고 본래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그 죽음의 현상, 심판의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에 이를 수 없고 많은 것들을 얻고 싶어 하지만 많은 것들을 소유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진정한 행복과 하늘의 평강에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직면할 때 겉에 보이는 그런 질병만을 치유받기를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밖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겉에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 불행에만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불행을 유발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아시고 그것을 치유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6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들의 그 질문 속에, 이들의 의심 속에 이미 해답이 들어있죠.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는가? 이 대목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는 것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둘 다 어렵죠. 어떤 인간도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행의 근본 원인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대목이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그 불행의 그 근본적인 그 핵심에 있는 원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죄 용서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 죄를 씻어주시는 유일한 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의 죄를 대신 져줄 수 있는 존재는 존재한 적이 없고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요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러 온 자들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끌려왔든지 아니면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나왔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큰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개념에서 볼 때에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격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든지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을까?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통회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얻기를 원하는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든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나왔든지 아니면 우연찮게 교회에 나왔든지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그 누구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진심으로 주님의 긍휼을 얻기를 원하는 그 심령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이런 기적은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고 씻김을 받았던 이 기적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표적이 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완전한 회복을 알려주는 표적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현재의 불행이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이 있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사건은 표적이 되는 것인데, 믿지 않는 자들은 사실 누가 중풍병자인가? 육신적인 중풍병자가 중풍병자가 아니라 이런 사건을 성경으로 대면하면서도,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실질적으로 보았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은 이미 영적인 중풍병을 선고받은 자들이요, 영원한 저주가 그들에게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중풍병자가 잘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주님께 은혜를 입어서 고침받고 죄사함 받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가 상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상을 들고 일어났을 때의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그런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신앙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신다. 내가 여전히 부족한 면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한다. 이것은 여러분 근본적인 기독교에 대한 그런 이해가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겪는 스스로에게 안겨주는 고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만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영원토록 그런 침상 가운데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상에서 일어났다라는 그 사실 한 가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그 흔적 자체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결코 내 강함을 통해서, 나의 잘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낮고 깨어진 마음으로 내 삶을 사용하소서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그 연약한 삶 가운데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너무나도 좋은 그런 은혜의 통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